우리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백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었는지, 영어로 백그라운드인데 백이라고 하잖아요. 백이란 말을 언제부터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세 있는 사람이 내 백이 되어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누구 백으로 호남정리에 취직하고, 누구는 누구 백으로 어디 맨사무소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일찍이 백으로 지서급사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백의 혜택을 사실은 거의 받지를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정당하게 구입한 집 문제가 잘못되어 인접한 학교 땅으로 넘어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우리 집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옆집에 법률 공부를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청와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하나님은 당시 청와대 감찰관을 보내시어 상황을 감찰하게 하시어 저희 집을 되찾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등기 문서를 가지고 등기소를 찾아갈 때 그때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저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으므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의 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심을 믿고 계십니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든든한 백도 안 되는데 뭔 기도를 하러 나가겠습니까? 요청은 뭐하러 합니까? 저분을 찾아가면 나를 도와준다고 해 내가 찾아가는 거지. 근데 이 신앙을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요, 일찍부터 신앙을 그냥 떼쓰고 하나님께 떼쓰고 막 간구하면 들어준다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장로교는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아니, 바르게 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바르게 살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애가 맨날 돈 주면 가서 게임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하고 가서 담대하게 뭘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부르짖기 위해서는 윤리도덕적 청결한 삶이, 거룩한 삶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윤리도덕적으로는 아주 누가 보더라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사는 것과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담대히 구하라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께 바로, 제가 설교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죄 짓고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선자고 그냥 나쁜 놈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런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굽니까? 왕정시대로 돌입하면서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2대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2대 왕이 너무 통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2대 왕이 잠시 동안 거류했던 성 이름이 시온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을 시오니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는 믿음이 좋았는데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통치를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략적으로 너무 막 결혼도 하고 이게 솔로몬이 좀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타락이라는 것이 뭐죠? 타락이 영어로 뭡니까? 타락이 corruption이란 말도 쓰고 폴이란 말도 쓰잖아요. 이게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가을이라는 뜻고 떨어진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 나를 타락한 것처럼 자꾸 몰아붙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윤리도덕적으로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 이 분당에 사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은 유명했어요. 6대 왕이 오므리인데 7대 왕 이름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근데 이 아합 왕이 특별히 아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절을 해버리고 자기 아내 이세벨이 시돈 여자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신과 아스타로스 생산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석세스 가드예요. 생선의 신이고 번영의 신입니다. 이 신을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농작물이 잘 되고 번성하고 복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하게 이쪽을 따라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선지자가 아합 왕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활동할 때 이 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든 이 주범은 이세벨이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다 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를 거두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선조를 이 선지자들을 다 처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을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버릇처럼 사용하잖아요. 버릇으로 사용하는데 심각함에 대해서 우리 잘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정도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850명을 제거할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안 돌아와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지 이런 일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이웃나라 아람나라를 사용했습니다. 아람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람나라는 지금 시리아고요. 수도는 다마스커스고 TV를 보면 가끔씩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여기가 아람나라거든요. 한때 야곱이 거기 가서 살기도 했었죠. 아람은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침략하여 추수 곡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계속 침략해오는 아람 군대를 물리칠 방도를 찾지 못해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의 비서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구한 대로 엘리야에게 주었던 갑절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엘리사를 통해서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소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이 엘리야의 시대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엘리사의 시대에는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2배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배로 엘리사의 시대에. 자,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또 한 가지 큰 은혜가 임했는데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안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은사가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요, 문둥한 자가 요단강에 가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어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니 깨끗이 나왔더라. 이런 기적이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장 초에까지 첫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로부터 포위를 당한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람 왕은 날로 국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자, 한마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력이 약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갖다 가정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도 뭐 영향력을 내가 행사 못한다고? 나의 힘이 약해진다고? 우리 가정의 힘이 약해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 믿는다고 우겨봤자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2025년을 올해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의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니라. 사람을 높이는 것이 남이나 부구나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국력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시는데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가뭄이 심했다는 것은요, 믿음의 가뭄이 심했다는 뜻이에요. 가뭄이 왜 왔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다 빼짝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가뭄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이런 것과 가정에 가뭄이 왔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뭄은 아닌지는 꼭 살펴봐야 돼요. 신앙은 좋은데 가정에 가뭄이 온다, 이런 일은 드물어요.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람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이까지 것들을 그냥 쳐들어가면 금방 삼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회의를 엽니다. 16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신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 왕의 궁궐에서 일어난 일은 아람 왕과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9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곳으로 가서 방비를 하여 이스라엘을 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첼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짜고 딱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군사들이 다 매복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소수만 아는 특급 비밀이 누군가를 통하여 새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이거는 스파이가 있으니까 이게 다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신하가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뭐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뭐 이런 장관들이 있는데 그 장관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를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 하 나비 아세르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엘리사인데 하 나비. 나비가 뭐냐 그러면 나비가 뭐예요? 날아다니는 나비. 나비가 이쪽 진영 저쪽 진영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비가 히브리어로 선지자란 뜻입니다. 그 선지자 이스라엘 그 선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의 모든 계략을 알아내서 왕에게 일러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가 이 사람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신하로부터 이런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신하들과 이 문제에 관해 많은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 엘리사를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처리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엘리사 체포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도단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소재를 파악한 아람 왕은 그를 붙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 전차죠. 많은 군사를 도단으로 보내어 그 성읍을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봅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말은 기마병들을 말하겠죠. 기마병들. 그 다음에 병거는 뭐냐면 전차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말하자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죠. 엘리사의 비서였던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서 성 위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완전히 포위가 되었다는, 포위가 되었는데 군사들도 많지만 거기에 기마병들도 많고 전차부대도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는 개인의 자격으로 있고 뭐 쓰는 얘기로 호의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도간에 든 지라는 거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엘리사의 비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그 비서 게하시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겠는데요. 자, 우리 16절, 우리 1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얻더라. 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부하 게하시에게, 부관이죠,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엘리사의 이
비서실장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야는 보고 있습니다. 영안과 육안의 차이 아니겠어요? 엘리사의 부하는 육안만이지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것이죠.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눈이 뜨였느냐 뜨이지 않았느냐 차이가 많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휴식에 눈이 뜨인 사람들은요, 지금이야말로 황금기라고 생각을 해요. 휴식에 눈이 뜨인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휴식에 눈이 뜨인 분들. 이번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정치 갈록이 많으신 분들, 오랫동안 정치했던 분들은요, 지금 어디서 줄을 서야 되는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눈이 뜨여가지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눈이 뜨이지 않아서, 저 사람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데 이분들은 눈이 뜨인 거예요. 정치에 눈이 뜨였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지 옳으시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저 눈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위기 때 달라지는 거지. 위기가 아닐 때는 너나 나나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하지만은 위기가 찾아올 때 달라지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은 영안이 열린 분들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호의하게 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사는 그의 비서 게하시가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군대를 그에게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만 그런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예컨대 저를 비롯해서 아주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간절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임했던 그런 영안이 뜨이는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 주실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강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되 예트파렐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해 엎드려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지금 보게 없어서, 우리말로 나우가 빠져버렸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 이 나라는 나우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의 눈을 열어서 보소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봤다는 거죠. 보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산에 가득한데 뭐가 보이는데 불말이 보이는 거예요. 불말이 보이고 불전차들이 보이고, 이게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청년이 시내라는 말을 씁니다. Look at me. 보라, look. 저는 영어권에서 살지 않아서 영어 단어의 감각을 사실 잘 몰라서 정확히 인용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독일에서는 이럴 때는 구크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구크말 좀 봐라 이런 거예요. 놀랬을 때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 청년이 보니까 보십시오 엘리사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당신을 지금 호위하고 에스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위부대 하게 되면 한번, 요즘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호위부대가 가장 이렇게 호위를 잘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의 호위부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푸틴이
가짜 모습도 막 어떤 때는 연출하고 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푸틴 없으면 전쟁 끝나는 거니까 그보다도 더 예,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말들은 불로 된 말들이고 불전차였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야 저자가요,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많다 그랬는데, 아까 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이어쌌느니라. 이건 불말과 불병거에서 비교를 하는데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군사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비전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런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영안이 열리니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육적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호위하시겠을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데, 눈이 열린다는 말이 멀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1986년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미국에서 방금 박사 논문 제출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자기가 미국 유학을 가서 첫 학기 듣고 나니까 개안 수술이 되더라, 그런 말인 거예요. 눈이 확 열리더라는 거죠. 저도 독일에 가서 처음에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알겠다. 개안 수술이 되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개안 수술은 예를 들면 식물을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집도 우리 집사람이 집에다가 여러 종류의 식물을 갖다 놨어요. 근데 저는 식물을 보게 되면 파랗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꽃이 피었으면 꽃이 피었구나. 그럼 꽃이 안 피었는, 엊그제는 그랬어요. 왜 꽃이 안 피었냐고. 안 필 때니까 안 피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왜 안 필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식물의 세계를 계속 이 신경을 쓰고 계속 정성을 기울이고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은 거기 눈이 딱 돼가지고 이쪽 식물은 지금 어떻게 크고 있고, 얘는 물을 좀 더 줘야 되겠고, 얘는 그대로 둬야 되겠고, 얘는 햇빛을 좀 받게. 집사람은 가끔 가다가 식물을 다 들고 나가요. 화분을 들고 나가서 햇빛을 다 받게 만들어요. 또 밖에 추우면은 또 춥다고 애들을 들여야 된다고 집으로 다 들여놔요. 예, 눈이 뜨이면 이렇게 되는데 안 뜨인 사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모든 세계가 다 개안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포위를 당해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도 뜨이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역경과 환난, 고난 없이는요, 절대로 생생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지 아무리 유럽에 있는 애들을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얘들은요, 일찍부터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카톨릭에서는 영세를 받고 얘들은 유아세를 받잖아요. 킨더타우페를 받습니다. 그러면 15살이 되게 되면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말하자면 15살에 받는 게 뭐죠 우리? 입교. 이 사람들 컴피르마치온이라고 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의식을 해요. 근데 그때 공부를 꽤 시킵니다. 이거 담당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얘가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 콤피르마치오는요, 그쪽에서는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경사입니다. 굉장한 경사예요. 지금 우리 손주가 지금 중학교를 다니는데 조금 있으면 콤피르마치온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며느리 쪽에서 거기 지금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저희가 보냅니다. 사절단을. 그게 여러분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식 간단하게 하죠. 15살에 콤피르마치온 입교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축제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입교식 딱 끝나고 나게 되면 대부분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애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15살 되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탄탄한 나라 아닙니까? 부모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갔다 가면 여행 데리고 가고, 애들이 부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럼 포위를 당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포위를 당해본 일이.
성적을 또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포위를 당해본 일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체험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 참여하니까 했어요. 끝나고 가버리는 겁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요. 한두 명이 그런다면 그건 어쩌다 그러겠죠. 부지기수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보는 이런 체험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내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집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던 일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큰 위기를 당하고 다 이렇게 상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되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이 확신이 내 속에 생기면서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입니다. 계시란 뜻이 뭡니까? 계시가 10개자 보여줄 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계시. 계시하고도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걸 보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드디어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다 있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을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비난을 해서 안 돼요.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이는 거지, 어떤 인공적인 인위적인 조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을 갖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가 그 전주까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자고 막 딴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처럼 장학생 한번 되게 해주소서 해서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일도 또 생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분들을 불쌍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보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문제는 보고서도 제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우리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보지 못해서 잘못 믿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볼 때까지 기다리고요. 여러분, 봐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여주어야 우리가 보게 되고,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노력이라는 것이 따라오고 열정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수단이라는 걸 영어로 means of grace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필요해요. 이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작을 해서 이게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요. 그 통상적인 수단이 뭡니까? 꿈은 통상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특별한 수단이에요. 또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통상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제너럴한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서서히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서요, 우리 안에서 불도 드디어 이제 도착합니다. 이 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불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불이 있게 되어 있어요.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갖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 불을 붙여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학기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서 현대신학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보네포 책을 상당히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보네포 좋아하는 분들도요, 보네포 책 한 권 제대로 읽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에 의존해서 보네포를 좋아합니다. 히틀러 죽이려다가 체포돼 가서 죽은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소위 보네포는 당시에 강화문 집회 같은 거 단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참여한 적도 없고요. 근데 대부분 보기도 맨날 거기 갔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로서 존재하는, 실존하는 공동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시하는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어요. 초기의 성도의 교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모임에 집착하는지를,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묻는 질문은 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내가 교회 모임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그걸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다. 얼마나 이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분의 본래의 모습을 잘 몰라요. 이분은 정말 교회 중심적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을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임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유튜브 듣지 맙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방송의 폐해가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요 양쪽으로 좌와 우로 나눠져 벌써. 이분들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도 되도 않은 말을 탁 터뜨려 놓게 되면은 그냥 하루에 3천만 원도 벌고요. 자, 우리 분당 누레교회 성도님들 정치 유튜브 가능한 듣지 맙시다.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좀 방송을 잘하고 그런 분들이 유튜브로 해서 막 계속 올려놔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더 사랑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 설교 들으려면 정말 들으라고 할 분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눈치챘어요? 첫 번째는 자기 담임 목사 설교는 2번, 3번, 10번도 들어도 좋아요.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2번 듣는 사람 거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올려놓은 거는 가능한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대단히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은퇴하셔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사님들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여러분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유튜브로 인한 너튜브로 인한 피해가 말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예전에 민주화 시대에 활동했던 영향력이 아주 많은 분이 인터뷰란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우리 문제 풀린 것이 아니라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혼란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튜브 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인간들 이를 갈고 우리가 미워합시다. 이를 갈고 미워해야 돼요. 왜 그런 인간들 따라가가지고 돈 보태주고 나라는 두동강으로 나고,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요즘 인생 살기가 좀 힘들다. 여러 가지로 사면이 둘러싸여서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요. 상담소 같은 데 찾아가지 마시고 유튜브 유명한 사람들 이거 자꾸 듣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나오시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고 새벽에 참여하시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참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저는 정말 기뻐한다고 확신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는 김용준 목사가 목사인지 제가 분당 노력교 목사니 안 하니 이건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아까 보네프가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임에 왜 집착하는지를 그렇게 집착하는지 물어본다면 나는 당신이 왜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지라고 묻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그 목사님 신앙 스타일이고 저는 저 스타일대로 합격을 하는데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말하자면 하늘에서 답이 내려옵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목사의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에는요, A라는 목사가 하나님께 보낸 목사라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나는 신앙생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심히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또 얼마 안 있다가 물러갈 사람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실이요, 진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교회 중심적으로 모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성찬을 서로 떼면서 주님의 몸과 살을 떼면서 형제자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시간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떡을 같이 떼고 잔을 같이 마시는 우리 성도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있고 이런 생각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큰 소리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날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도무지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 주셔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들만 바라보고 좌절과 절망, 그로 인해서 열심도 열정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우리를 둘러서 호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